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은 함축을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힘을 얻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 가지고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 읽었던 말씀에는 전에는 그렇지 않았던 바울이 된 사울이 뭘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는 그 희한한 신령한 눈들이 뜨여지고 우리들을 통해서 치료되고 살려지고 쫓겨나가고 우리가 옮겨지는 귀한 역사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는 모르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얼마만큼 일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청운의 꿈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나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지만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굉장히 쪼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일,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그것이 꺾이면 정말 사람 만나기 싫습니다. 전에는 별걸 다 할 것 같았는데 정말 쭈그러지고 안 됐다가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분이 그를 다시 채워서 일하게 되니까 비로소 저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들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것을 체험하면서 이름까지 바꿨어요. 맨 처음에는 자기가 진 이름은 아니겠지만 아버지가 넌 큰 놈 되라. 그래서 이름이 사울이야. 제일 큰 자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막는 일, 방해하는 일, 대적하는 일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몰랐어요. 자기가 세상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비로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내가 이 짓을 했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모습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정말 이래서 이게 이렇게 됐구나. 이거 아는 겁니다. 사울이 이것을 알고 나서 자기 이름을 이게 너무 교만한 이름이었구나.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이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름을 바울. 나는 정말 어리석은 자였구나. 혹은 납작 엎드린 사람같이 나는 바울로 살겠다. 그런 결심이 들어가 있는 이름을 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새로운 스타트가 된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객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오늘서부터 나 새롭게 살 거야 이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전에는 자기가 펄펄해서 날마다 잘 될 것 같은 자신감을 가졌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워지는구나. 자, 이런 사람이 되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는데 안 믿어지고 안 됐던 거는 외우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을 이해하면 성령이 내게 힘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 자, 바울이 전에 살 때는 자기가 제일 큰 자인 줄 알았어. 제일 꼭대기 오서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걸로 자기 생각이 옳은 걸로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얼마만큼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한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자기가 하려고 온갖 것을 채우려고 보이려고 애썼지만 성령이 들어오실 때 이게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14장 9절의 말씀은 뭡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웅성웅성하고 있는 그 사이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특색이 있는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체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데리고 와야 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탁 보이는데 저 사람 장애인이구나. 이게 보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상들이 다 보여지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그 눈 뜨고 본다고 한다면 다를 게 없어요. 뭐가 보여야 되느냐? 여러분들에게 보여야 될 것이 이런 거다는 거죠. 저 사람 딱 보니까 뭐가 있다고요? 바울이 이걸 봤다는 겁니다. 말할 때 그 사람을 쳐다보니까 듣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받고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중에는 들은 사람들은 다 있지만 저 사람한테는 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다는 거예요. 나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건 특별한 특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럽니다. 아멘. 저 사람이 듣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뭐가 보여요? 될 만한 가능성이 있구나. 저 사람은 되겠구나. 이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구원을 하게 되는 결과들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본 것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 자리를 보는 겁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세울 만한 그런 그릇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눈을 여러분 누구 어떤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목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규성이도 보고 용이도 보고 박 집사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것을 보면서 세울 수 있는, 살려줄 수 있는 그 찌들어진 그 지옥 같은 인생. 여러분, 이분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분의 삶은 어렸을 때부터 그 장애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외톨이로 살던 그 인생. 그 사람은 지옥 안 가도 이 땅이 지옥이야. 그렇겠죠. 그 지옥 같은 인생이 왜 그렇게 됐는지라고 하는 것을 엄청나게 울고 힘들어서 죽고 싶었을 그 심령에 아무나 치료되고 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 저 사람이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그 풀어서 말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래, 이런 것들이 그거를 보면서 눈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던져봐야 알아요. 굴러댕겨요. 던져봐야 알아요. 이게 저 속에 에이구 너는 그래서 그렇지 계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에 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이게 다 걸치고 위에 떨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들으면서 이게 외국말도 아니고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그 일들을 차곡차곡 자기 마음에 그래 빨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딱 컨택하는 거죠. 그를 따로 떼어서 그에게 말씀을 다시 증거해 줄 때 그가 일어난 것은 바울의 기술이 아니죠. 주님이 그의 결박을 푸신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저도 그런 삶을 살 거고 우리 중에도 다 그랬으면 좋겠다. 얽히고 설킨 지옥 같은 인생, 잘못된 속에서 열심히 치닫고 있는 사울 같은 인생, 그 인생을 보면서 혀차는 인생이 아니라 저 사람은 되겠네, 저 사람은 이렇게 되겠네,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권능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누가 성령을 받습니까? 지금 이 장애인처럼 그 말씀이 그런가 한 것을 이게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는 거죠. 이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에게도 똑같은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까지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끼었을 거예요.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었나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풀어서 얘기를 해줘도 몰랐다가 그것이 떨어지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더라 하는 것처럼 그런 거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지요. 그 약속을 경험한 사람들이 뭡니까? 기다릴 때 경험한 것이 성령이 임함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는 거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열심을 내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신앙은 열심 내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예, 신앙은 내 안에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멘. 어떤 분은 성령이 임하셔서 몸이 뜨거워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자꾸 찬송 소리가 들려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은사가 생겨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기도해 줬는데 이 사람이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데 무서워해요, 상대방이. 왜 그럴까요?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이단이야. 진짜입니다.
나를 무서운 사람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겠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믿는 사람들 가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아이고 김지사 아이고 어느 교회 댕겨? 얘기를 하면 금방 통해요. 그리고 친구 같아요. 나이 고하간에. 왜요? 마음이 통해. 그렇죠. 근데 싫어한다. 쌍지팽이 드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온다 그러면 꼭 빈정거려요. 아이고 뭐 처음 들어온 것들이 뭐지 이래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방해예요. 자, 이 성령이 임한 이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거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경험한 게 뭐예요? 성경이 연결돼요. 이래서 이런 곡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성경이 연결돼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뭐가 돼요? 불쌍해지는 게 보여요.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서 저 사람도 평생 저기 앉아있지만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뭐 하고 있어요? 구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눈에 이건 많이 보일 거예요. 성전엔 들어가지도 않고 믿음 안엔 들어가지도 않고 난 믿는다고 딱지 붙여놓고 있는 사람. 예, 네가 믿는 식으로 오면 그거 못 받아.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걸 경험했어요. 세상이. 그 다음에 그 사람 살려놓으니까 방해하는 자들이 어떤 것이다, 어떤 자들이다 하는 것이 보였죠.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분들이 방해를 받아봤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그게 형통이에요. 잘못하는데 형통하면 주님은 내쫓아 버려요. 그거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여러분들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잘리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반드시 세웁니다. 그래야 좋은 세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일들입니다. 그죠? 자, 자기네들이 좋은 일하고 살려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마귀의 역사. 여러분 꿈속에서 마귀가 쫓아오는 사람 그거는 병들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딴지 걸고 엉뚱한 일하고 반대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면 여러분 꼭 이기시는 그 경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가 분명히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한다면 일어나는 일들이 신문지에다가 숯불 싼다고 해서 그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듯이 권사님, 예, 이기세요. 예, 이게 그렇듯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꾸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힘이 경험되어지고 성령이 오실 때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드리는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증거를 가진 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럴까? 그런가? 라고 하는 사람도 여기 아까 앉아있는 사람 장애를 가진 그 사람에게 듣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까 어떻던가요? 먼저는 옳은 생각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옳은 생각. 예, 그렇죠. 전에는 다 오만 잡동사니 생각이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 막 또 돌아다니면서 아주 골치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자꾸 오른쪽의 생각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시니까 자꾸 어떤 것이 생각이 되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자꾸 결심이 생겨요. 이런 것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전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하는 중심이 서 있어요. 예, 내가 사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었다 보니까 위장술에 능해요. 그죠? 나도 그렇게 살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그게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들이 그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꾸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잖아요. 그런 거다.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살았는데 이제는요. 자꾸 주님 이게 옳을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자꾸 이렇게 돼요. 자꾸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묻고 싶고 그거를 그렇게 가려가고 싶은 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아멘. 자, 나를 자꾸 오른쪽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렇게 했었으면 저렇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됐을 텐데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니까 거의 제일 앞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문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살았구나. 이게 잘못돼 속았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모두 뭐예요? 바울처럼 자기가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열심히 이 사람 체질이야. 이 사람이 성격이 그래. 뒤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맹구같이 돼요.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보증 내가 해줄게. 막 이게 넘쳐요. 그러다가 골탕 먹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이 임하시면 물어요. 주님께. 주님, 내가 해야 될 일이라도 막 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 물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서 옛날 그 실수들이 줄어들어. 그게 없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름 바꾼 바울이 뭘 보게 됐어요? 저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는구나. 저 사람이 저게 되겠구나. 어떻게? 여러분 다리가 펴진다, 신체가 건강해 이런 차원이 아닐 겁니다. 나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비록 오늘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파트를 받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너 기술이 생겼다. 존경한 기술이 생겼다. 그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았다. 이 권능이라는 말이 강한 힘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다가 의로운 쪽에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들어온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 권능이 어떤 것을 시작하느냐? 눈부터 띄워주더라는 거예요. 눈부터 띄워주더라. 자, 여러분, 눈이 보여야 여러분들에게 정보가 오기 시작합니다. 들려지는 것도 들려지는 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권능을 받고 여러분도 지금 그런 것들이 보여질 것입니다 했는데,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내가 이랬습니다 하실 분들이 90% 이상 나오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고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안 보여지고 이게 안 들려지고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전에 국회의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의원님을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 그 사람이 나오죠. 사내들인의 의원 중 한 사람인 이 사람이 찾아와요. 예수님을.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굉장한 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와가지고 당신 보니까 정말 그 행동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맞다. 그래서 내가 당신한테 왔다. 이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고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걸 탁 얘기를 해준 거예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아멘. 거듭나게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요.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당신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는 당신은 선생이면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눈뜨게 해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안 볼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나에게 이런 능력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이 머리 복잡하고 여러분들이 이유 없이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의 이름을 쓰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해봐도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쓸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꾸 그거 쓰면 매 맞아요. 오히려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아시겠죠? 그거는 다 권총해 보면 자기 시리얼 넘버가 다 있어요. 그거 아무나 쓰면 큰일 나죠. 그건 도둑이에요. 강도나 그래요. 정부에서 허락된 것은 자기 것이라고 다 써 있어요.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혼미케 하는 영들은 떠나라. 싸우라는 거예요. 그 싸움이 이겨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런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셔야 된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자, 저 사람도 귀신도 쫓고 말씀도 전하고 그 좋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볼 수 있는 것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일을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일입니까? 주원이가 권총 차고 다니면은 원민이 아빠가 잡아가. 왜? 불법이에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가지고 다니면 불법이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어도 그건 불법이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보게 하셔야 돼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데 그것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 이렇게 응답해 주시네. 주님이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나를 날마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낮추시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것이 지나고 나니까 저 사람에게 쓸 사람인지 될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이는 이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띄워지지 않는다면 살살살살살살 해가지고 교회는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내가 해봐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해보십시오.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신 차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똑똑해졌어요. 반항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이 임하시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뭐가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눈 가지고 본다면 절망이 보일 겁니다. 우리는 배운 것도 있는 것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다들 그 정도는 다 하고 있다 보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가 눈 떠야 될까요? 나에게 눈 떠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 말이 믿어져야 되고 그럴 때 증거가 내가 있어야 증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가 맨 처음엔 못 봤던 그런 사람이 뭐가 돼요? 가서 증명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거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이거를 증명하러 다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그의 눈에 여러분 이런 것도 보네. 저 사람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가능성 세상이 확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보시고 여러분에게도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일에 눈 안 띄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세상 보는 눈 뜨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이렇게 해서 안 되는구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는 되겠구나. 언제까지 이게 보여요.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청년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성령이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습관들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래 여러분들이 인재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 있든지 사랑받는 사람 돼요. 필요한 존재가 돼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업들이 내 쓸 돈 모자란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가운데 나를 쓰십시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요. 어떤 일에? 살림하는 일이에요. 각자의 일에 눈 띄어져서 이거 딱 잡으면 이건 몇 미리
이거는 뭐다. 예, 이거는 A 샀고 B 샀고 C 샀고 금방 알아. 냄새만 맡아도 알아. 왜? 그만큼 자기가 헌신했어요 거기에. 그것도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믿음 안에도 눈 띄어져서 살리는 노하우 가질 수 있기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정복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